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하십시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제를 살펴봤고요. 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금식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구제, 기도, 금식이 모두 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지켜야 될 중요한 사항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구제나 기도는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죠. 그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행하고 있고 또 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식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금식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특별한 일이나 또는 특별한 절기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간절한 소원이 있거나 철저한 회개가 있거나 이럴 때에 하는 것이지, 그렇게 구제와 기도같이 일상적인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이 그렇게 절박하거나 또는 그만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 만한 일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모두들 평안합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금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을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게 금식할 만큼 긴급하고 위급한 그런 상황일까? 지난 4월 말에 신천지 이단 집단이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많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더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함께 보십시다. 저게 서울 목동 CBS 방송국 앞에서 있었던 시위 현장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 창원에서도 얼마든지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결코 그렇게 평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엄청난 영적 공격이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편 더 봅시다.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 연합과의 양일각서 체결로 국산식품의 이슬람권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 먹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할랄 인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그동안은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해왔는데 인증 작업을 정부가 본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송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에 있는 한 대학은 이슬람교를 믿는 유학생들을 위해 도내시장에 별도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나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아 무슬림에게 허용된 이른바 halal 코스입니다. 지금 이슬람의 할랄 식품이 우리나라 앞으로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 앞에도 저런 할랄 음식점들이 들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전 뉴스를 보면서 이게 경제 발전의 정책인가 이슬람 종교의 육성 정책인가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할랄 식품은 무슬림들만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할랄 음식점을 하려면 이슬람의 교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영적으로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 도시도 이슬람 문화로 뒤덮일 날이 멀지 않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참 우려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한편 더 봅시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예식장 주인이 동성 결혼식을 거부한 이유로 주정부로부터 우리 돈으로 9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앞으로 동성 결혼식 요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화제입니다. 일리노이주 팩스턴에 있는 예식장 팀 버크리 베드 브레퍼스트의 주인인 짐 와일더와 베스 와일더 부부는 동성 커플의 결혼식을 거부해 주 인권위원회로부터 지난달 29일 벌금 8만 달러를 부과받았습니다. 동성 커플인 토드 왓슨과 마크 왓슨은 지난 2011년 이 예식장에서 동성 결혼식을 열겠다고 요청했지만 와일더 부부는 이메일을 통해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부도덕하며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거부했습니다. 이에 왓슨 커플은 주 인권위원회에 차별이라며 제소했고 위원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왓슨 커플 각각에게 1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소송 비용 5만 달러, 법정 비용 1,218달러 35센트도 내도록 명했습니다. 앞으로 동성 결혼식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벌금을 내야 하지만 와일더 부부는 결혼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동성 결혼 불허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동성결혼법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결혼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당을 예식장으로 쓰겠다고 할 때 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어쩌면 예배당을 폐쇄당할지도 모르죠. 미국의 저 뉴스는 바로 우리 현실에 부딪히는 뉴스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는, 성도는 금식할 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공격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고 있습니다. 금전만능주의의 배금사상, 진리의 다원주의, 성공주의, 세속주의, 젊은이들의 희망 포기, 고령화 시대의 외로움, 극단적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에서 봤다시피 이것은 결코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 아닙니다. 아마 머지않은 장래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일들을 실제로 부딪히면서 과연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지켜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또 법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금식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금식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가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하지 말고 또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만들어내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반복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구약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주시죠.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말씀인데 우리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사야서 58장 3절 말씀이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옛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금식을 많이 했죠. 그것은 자기들이 지키는 종교적 의식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얼굴을 흉하게 하고요. 또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죠. 근데 그런 금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듣지 않고 보지 않으십니다. 근데 아무리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듣질 않으세요. 왜일까요? 그 마지막 말씀 보시면 너희가 금식하면서 오락을 찾는구나 그래요. 이 금식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종교에 다 금식이 있는데 천주교에서 금식을 많이 합니다. 특히 사순절 때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죠. 사순절은 부활절 오기 40일 동안 가무 음곡을 줄이고 금식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끼 정도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는 금식을 합니다. 근데 이 사순절이 한 40일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금식하기 전에 미리 좀 이렇게 보충을 하려고 먹는 기간을 정합니다. 보통 카니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축제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직전에 축제를 통해서 많이 먹어두고 금식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축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브라질의 삼바 축제입니다. 여러분 삼바 축제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퇴폐적이고 가장 음란한 축제가 삼바 축제입니다. 사순절에 금식을 준비하고자 하는 축제가 가장 퇴폐적이고 가장 문란한 축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오락을 찾는구나.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금식 전에 있을 그 축제, 그 카니발을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생각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삼바 축제가 되면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브라질의 삼바 축제를 보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사순절을 준비하는 축제가 최고의 쾌락과 오락의 기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금식을 받지 않으십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구나. 이슬람의 라마단도 유명한 금식 기간이 아닙니까? 한 달 동안 이 사람들 금식하죠. 마호멧이 코란을 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 기간에 이 사람들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금식을 하거든요. 근데 해만 지면은 사람들이 음식점에 그냥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리고 낮에 못 먹은 것을 보충이라도 하듯이 폭식을 합니다. 그게 라마단의 모습들이죠. 그러면 그 식당 종업원들은 낮에 뭐 했겠어요? 저녁에 장사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금식을 하면서 사실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구나. 자기들은 금식한다고 하지만 그 식당 종업원들은 저녁에 몰려올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금식한다 그러는 것이죠.
이게 무슨 천주교나 이슬람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시대에 그 사람들이 금식한다 그래요. 스스로를 괴롭히고 슬픈 기색을 하고 그렇게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금식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안 볼 때에는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 금식은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밥을 안 먹고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마음속에 정말 찾는 건 무엇이냐? 오락이며 다른 사람의 일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너희들은 나에게 금식이라고 보이느냐? 그런 금식은 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인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이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인데 성경에 나오는 금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점 2개 딱 찍고 첫째, 흉악의 결박을 푸는 것입니다. 둘째, 멍에의 줄을 끊는 것이고 억압된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고 멍에를 꺾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끊고 멍에의 줄을 끊고 억압된 자를 해방시키고 그 멍에를 꺾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금식의 데피니션이에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걸 금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금식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것입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끊고 억압된 자를 해방시키고 멍에의 줄을 끊는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금식이에요. 금식.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금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셨죠. 사탄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고요. 질병의 멍에에 물려있는 자들을 줄을 끊어 치유해 주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금식이에요. 그분이 금식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한 절 더 볼까요? 58장 7절 맞아 봅시다. 자, 또 하나 금식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 말씀하신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금식은 뭡니까? 한마디로 이웃사랑이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유리하는 자를 집에 들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골육이라는 거 우리 가족을 말하는 거겠죠. 같은 민족이라든지 크게 얘기하면 그들의 어려움을 피하지 않는 것, 즉 이웃사랑이 금식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온 생애가 이웃사랑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가져온 소년의 점심 도시락을 그 배고파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죠. 그래서 5,000명을 먹이세요. 줄인 자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게 금식이에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예수님의 금식이에요. 예수님은 유리하는 자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거처로 준비하셨어요. 그게 금식이에요. 벗은 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그분이 친히 의의 옷을 입혀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모두 가족으로 받아주시고자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한 사람이 되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가족이 되어 주셨어요. 이웃사랑을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금식이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금식이라는 것은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굶었느냐 알고 먹느냐, 그런 어떤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이웃사랑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절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희생함으로써 나타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그것을 하나님은 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금식을 하시겠어요? 그냥 안 먹는다, 굶는다. 그거는 사순절 기간의 금식이나 라마단의 금식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바로 이웃을 위하여 내가 쓸 수 있는 것 절제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절제하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절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17절 맞아 봅시다. 본문 17절 봅시다. 너희는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지금 뭐예요? 금식이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머리 감으셨죠? 아침에 세수하셨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너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금식이다. 마치 구제와 기도가 매일매일의 일상인 것 같이 금식 또한 어떤 특별한 그런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이다. 왜? 그 일상 속에서 절제하고 그 일상 속에서 희생하고 그 일상 속에서 내가 양보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런 영상의 사건들, 뭐 이단의 문제라든지 이슬람 문화의 확산이나 또는 뭐 동성결혼의 그런 법적인 문제들, 또 기타 등등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분이 누굽니까? 정치가입니까? 경제가입니까? 무슨 뭐 종교인입니까? 사회운동가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오로지 한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할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금식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가 아니고, 우리는 금식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으십시오. 그게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18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밀히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갚으시리라. 우리가 금식하면, 우리가 절제하면, 우리가 금식하고 절제하며 하나님께 그런 소원을 가지고 아뢰면 우리의 금식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금식입니다. 나 한 사람 절제하고 나 한 사람 금식한다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소시민 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뭐 그렇게 이 사회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답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몰려오는 이단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 싸우겠습니까? 이슬람의 문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도 뭐 IS 같이 조직해서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동성 결혼법이 통과되고 사람들이 동성 결혼 때문에 교회에 온다면 바리게이트를 치고 막겠습니까? 무엇으로 저지할 것입니까? 이걸 저지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절제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어저께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아침에 갔다 저녁에 왔는데 저녁에 기차를 타려고 서울역에서 기다리는데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아내하고 함께 냉커피라도 한 잔 마시자. 목도 칼칼한데 목이 칼칼해서 제가 그냥 물을 한 컵 마시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맥도날드 냉커피는 1,000원이고 커피숍 냉커피는 4,000원이고 이제 맥도날드 들어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눈치가 보여서 앉아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커피숍을 갑시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냉커피를 마시고 좀 앉아있다가 시간이 돼서 나왔는데 제 아내가 저보고 그래요. 여보, 그냥 맥도날드 마실 걸 그랬나 봐. 좀 불편해도 참고 그냥 먹을 걸 커피값이 너무 차이가 나네 그래요. 1,000원하고 4,000원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금식이다. 이제 내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 서울 올라가면서도 계속 설교에 대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갔죠. 근데 내려오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결론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불편함을 참고 1,000원짜리를 마시는 게 금식이다. 금식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참고, 내가 쓸 수 있는 거 참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절제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금식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4,000원짜리 안 먹고 1,000원짜리 먹는다고 남은 3,000원은 내가 얼마나 무슨 큰 이웃사랑을 하겠어요. 그게 무슨 이 사회와 이 문화의 문제에 무슨 큰 영향을 끼치겠어요. 그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금식하면, 너희가 절제하면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따라서 금식은 구제와 기도와 더불어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양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절기나 특별한 사건에 행하는 그런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는 모두 부모들로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안정된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심정은 동일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적 공격과 전쟁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로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금식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세대에 갚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코 평안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한 의사는 어려운 환자에게 보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 우리를 이 시대의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단의 문제도, 이슬람의 문제도, 동성결혼의 문제도, 아니 수많은 그런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와 세속주의와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그런 젊은이들의 희망 포기와 고령화의 외로움의 모든 문제들 중심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영적 위기의 순간에 이곳에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성도로 살아가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제와 기도에 이어서 금식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무엇으로 금식하시겠습니까? 오늘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절제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 금식을 말씀하십니다. 금식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듯 일상에서 구제와 기도와 같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주님,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내가 절제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많은 영적인 문제들을 갚아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